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 우리 본문에는 한 몸을 이룰지로다. 히브리어는 에하드 바사르 하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지금 18절부터 이어지는 거죠. 18절부터 계속 이어지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류의 결혼이라는 제도를 제정하셨다는 그런 성경적인 근거를 제공한 본문이 아니라고 했죠. 결혼이라든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도로 주시기 이전에 인간의 본성, 본능으로 사회 계약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 하나님의 구속사, 성도의 구원, 교회의 기원과 완성을 설명하는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자꾸 인간의 결혼 제도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율법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인간의 결혼 제도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조건은 뭐냐면 거기 보니까 남자가 반드시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자는 부모를 안 떠나도 되는 겁니까? 여자는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대 시대의 결혼 제도를 보면 그 대릴사위 제도라는 게 있죠. 그 남자가 결혼해서 처갓집에 얹혀 사는 거, 사위를 데리고 사는 제도, 대릴사위 제도를 얘기하는 건가? 남자는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데 여자는 떠난다는 말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건가 하는 거죠.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 뭔가? 농경사회에서는 대가족 제도였는데 이제 산업사회로 변하면서 그 소가족 제도 아니면 부부 중심의 핵가족 제도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부모와 같이 살되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나 이제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독립하라는 그런 말인가? 어떤 말같이 보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결혼제도로 본다면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 이게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부모를 떠나서 부부 중심으로 이렇게 살으면 모든 것이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사실상 그렇습니까?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진리니까 이혼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부부간의 갈등이 있어도 꾹 참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볼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또 하면서 한번 결혼하면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것을 볼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인간의 규범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주례사들이 하는 격려의 말로 뭐라고 합니까? 부모를 떠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인간이 나눌 수 없다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으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교훈 정도로 그렇게 끌어다 쓰면 진리가 훼손되는 거죠. 진리이신 하나님을 죽이는 꼴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그렇게 했네요.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 거라고요? 예수님만을 증언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왜 인간의 교훈을 찾고 인간의 복을 찾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담겨 있는가를 우리는 찾아내면 됩니다. 그것만을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창세기 2장 24절, 거기 제가 그 오타가 났네요. 창세기 2장 24절인데 34절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 좀
고쳐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18절부터 쭉 지금 2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의도는 무엇이냐 하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이, 자, 성경에 예수에 대해서만 증거하는 거라면 이 말씀을 볼 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의 목적과 의도는 무엇이겠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자, 여러분, 오늘 또 그러니까 성경은 뭐 우리가 많은 걸 볼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몇 분을 할지 모르지만 이 시간 얘기를 잘 들으면 그거 성경 다 보는 얘기예요.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 한 시간에 하는 그 말씀만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고 내 마음으로 간직하면, 그러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남자가 하라는 건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거기 이제 이슈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 시간 성경 말씀에 마지막 한 문장을 좀 틀리게 했어요. 여러분 들으면서 그 찾아내는 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슈라고 해야 되는데 이씨 그렇게 했어요. 이슈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그걸 이제 삭제하고 하려다가 거기 자막으로 그 정정을 했습니다. 자막으로 여기 이슈를 이샤로 정정합니다 했는데, 여러분이 이거 이상하다 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게 그 말이지 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남자가 이씨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경에서 씨라고 하지 않습니까? 씨, 제라, 자손, 후손, 그것도 제라입니다. 자, 여기서는 남자, 남편, 또 신랑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자는 이샤, 보통 여기서 오늘 말씀에는 아내라고 나와 있고, 또 뭐 처녀, 뭐 일반적으로 성도라고도 할 수 있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 다 구분이 가죠? 여러분이 물론 이걸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보다 분명히 구분하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러면 교회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이야기는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 역사 속에 세워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지를 이제 오늘 이렇게 설명하는데, 지금부터 거기에 자세히 써놨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잘 써놓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것은 이제는 가급적 빼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이제 거기 공란을 좀 했으니까 필요한 거 받아 쓰시고, 또 거의 1년 동안 우리가 훈련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좀 자라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기록해주면 여러분 할 게 없어요. 그러고 그 핑계대고 말씀도 잘 안 듣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것만 엑기스만 가급적이면 주려고 하고, 여러분이 좀 필요한 것은 받아 이제 적고 이제 하는데,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일단 설명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24절 보니까 이러므로, 그래서 이러므로. 그러면 이러므로 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한글 성경으로 봐도 뭐처럼 보여요. 앞에 있는 말을 요약하는 것 같잖아요. 결론적으로 이러므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제가 원문을 좀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러므로가 알켄이에요. 알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앞에 그런 말이고, 켄이라는 것은 그대로, 그와 같이, 뭐뭐처럼이니까 뭡니까? 이러므로보다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이것을 해석하면 위에처럼, 앞에와 같이, 앞에처럼, 그런 말입니다. 앞에 말과 똑같다,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18절부터 앞에 23절까지 쭉 봤죠? 그거와 똑같은 말이야, 지금 이 말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왜 반복해요?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이렇게 성경이 두꺼워졌다니까요. 창세기 1장 베레시트만 알아도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본 18절 한 절만 알아도, 19절 한 절만 알아도,
20절부터 23절까지만 알아도, 오늘 24절만 알아도, 이 뒤에 나온 25절만 알아도 성경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것만 알아도 돼요. 근데 왜 자꾸 봅니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육적 세계에 살면서 늘 보는 게 세상적인 관심이니까 자꾸 우리가 마음이 뺏기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서 보고, 또 이 말이 앞의 말과 똑같다는 것을 봄으로써 아, 우리가 하는 이 말이 분명히 맞는 말이구나,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계속 같은 말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18절, 19절, 20절, 23절을 봤는데 다 18절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돋는 배필을 주신다, 만들어 주신다, 그런 얘기를 했지요. 그러면 혼자 산다는 것이 원래는 사람이 하나인데 이렇게 분리되는 것은 좋지 못해, 선하지 못해, 그게 뭐예요? 악한 거야? 그게 죄라고 했죠. 우리는 원래 하나인데, 그래서 돕는 배필 성령을 내가 만들어서, 만든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숨겨졌던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게,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19절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들짐승, 뭐 들에 있는 짐승, 뭐 들로 표현했는데, 그 다음에 공중의 새, 뭐 이렇게 짐승이나 새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담에게 끌어온단 말이죠. 끌어와서 왜 끌어옵니까? 아담도 이름 한번 어떻게 짓나 보려고 끌어왔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본 게 아니고, 이 짐승이라는 거, 새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이고 우리잖아요. 우리 인간. 너희들을 아담 앞으로 끌어와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너희들, 짐승 같은 너희들을 지금 아담 안으로 집어넣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담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그게 우리가 아담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그래서 우리 이름이 뭐라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라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라고 있잖아요. 아,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 안에 집어넣으니까 그 이름을 지어준다는 게 뭘 지어주겠어요, 우리한테? 너 그리스도야, 너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는 이름을 지어준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불경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담대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렇다고 교만하라는 게 아니고 그 말이잖아요. 또 연합이죠. 그러면 20절부터 23절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 너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줄게 하면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아담이 잠들었다는 게 뭡니까? 아담을 죽인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담을 죽인다.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럼 아담에서 뭘 끄집어냅니까? 갈비뼈를 끄집어내죠. 그러면 예수 십자가에서 옆구리에서 뭐가 나와요? 물, 피. 물피가 성령이라고 했죠. 그러면 물피 성령은 뭘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잖아요. 그게 다. 그러니까 자, 아담에게서 갈빗대, 물피, 성령, 거기에서 그리스도라는 게 나오는 거니까 다 같은 게 나온다. 예수 안에서 그게 나온다 라고 봤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묵시 속에서는 하나예요. 하나. 너희들이 묵시 속에서 하나다. 이게 완성된 거다. 그런데 이 역사에 보내서 이게 어떻게 하나 되는지 지금 보여줄게 하는 것을 계속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뭘 보여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 봐라. 아담이죠, 아담. 아담이 하나잖아요. 거기 갈빗대가 아담 거지. 누구 겁니까? 그게 아담 거지. 예수,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잖아요. 그걸 빼가지고 이게 여자다. 근데 이렇게 있으면 이게 좋지 않은 거야. 이게 악한 거야. 죄야. 그러니까 이렇게 딱 붙어야 이게 하나야. 이게 선한 거야. 이게 완성이야. 아들이야. 구원이야.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자,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러므로 이러므로 앞에와 똑같이 그와 같이 그것처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말과 똑같은 말이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 봅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났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은, 결혼제도를 보는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렇게 이제 결혼해서 너희들 독립해서 그렇게 이제 부부끼리 잘 살아라. 이제 이혼하지 말고 뭐 그런 정도로 이게 보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그 말을 우리가 잘 해석하면 이걸 꼭 틀렸다고만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기 위해서 제가
뭐라 하느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부모로 떠난 겁니다. 부모로. 왜 그렇게 해서 하냐면 그 명사와 명사 사이에 지시어 에트가 들어있어요. 이 에트라는 것은 바로 그것 자체.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 자체로 부모로 떠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또 부모가 뭐예요? 이 부모가 히브리어는 아부와 엠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부, 엠. 아부가 뭡니까? 아부는 알레프와 베이트의 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알레프와 베이트. 알레프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히브리 자음 첫 번째 문자 하나님이고, 베이트는 집이라고 있잖아요. 성전. 그러니까 아부는 뭡니까? 하나님이 집, 하나님이 성전이란 얘기죠. 자, 제가 설교회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다 이렇게 엎드려 있으니까 이거 봐도 모르겠는데, 하여튼거나 있는 것을 그걸 자꾸 보지 마시고, 자, 잘 들어보세요. 쉽게 하니까. 그러면 아부는, 그러니까 부가 아부의 부, 그랬죠. 우리 번역은 부는, 아부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모는 M이에요. M은 알레프와 mem으로 되어 있어요. 알레프는 역시 하나님이고, mem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늘 얘기했죠. 물. 성경에서 물은 진리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 mem이라고 하는 것은 알레프와 mem은 합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는 하나님의 성전, 모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부모로 떠났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이죠. 성령. 아니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하는 얘기 아닙니까? 자, 18절에서 혼자 있는 게 안 좋으니까 분리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성령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너에게 보내주겠어? 그걸 어디서 봤죠?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뭐예요?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죠? 머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숙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멀리 보내지고 영혼이, 성령이 뭐예요? 넘겨지니라. 어디에? 교회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남자가 누구예요? 지금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보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자에게로. 여자, 거기 이제 뒤에 보면 여자라고 나오는 것이 벳이산데 여자 안으로예요. 여자 안으로. 그러니까 지금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여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합하기 위해서. 합하다가 다바크로 달라붙다. 붙게 결합되다. 아주 그냥 붙으면 안 떨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은 이제 안 떨어져요. 자꾸 왜 우리가 분리되려고 그래요. 분리되려고 하지 마요. 분리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지금 분리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고 있죠. 자,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것을 하나라는 걸 알지 못하고 감히 불경스러워서 그분을 나는 여기 있고 너는 저기 있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고 예수가 저기 있으니까 그걸 자꾸 찾는 거예요. 내 안에 없으니까. 주여 주여라고 찾는다니까요. 그러면 너는 천국에 못 간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요 행하다가 또 문제예요. 이게. 행하다는 뭐 헬라어로 포이에 오고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거 여러분이 이제 아사는 만들다라는 거 있잖아요. 짓다. 근데 이것도 행하다로 있는데 여기에 더 깊은 뜻은 뭐냐? 디다라는 뜻이 있어요. 디어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디어진 자만 천국에 간다 그 말이에요. 행한다가 무슨 행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찾고 해서 자, 이 말이 왜 맞는가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리스도로 왔지만 그분은 이 땅에 와서 나는 혼자 있지를 않겠다고 하시고 왔다니까요. 난 너희들과 같이 있어. 근데 왜 자꾸 너희들이
떠나가려고 하니 나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봐요. 그냥 아까도 아담에게서 갈비뼈 보니까 아담이 원래 갈비뼈 아담 거죠? 여자하고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죠? 그 한 몸이에요,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라니까. 이걸 왜 그렇게 되는지 역사 속에서 보내서 야, 이들 왜 이렇게 되는지 아냐? 그래서 내 아들이 죽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걸 깨달아라. 그걸 찬송하면서 인생을 열생을 살아. 그럼 그 나라 가서 그분만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면 돼. 이걸 보여주려고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완성하고 다시 왜 지었나? 여러분 지금 아담이 이제 내가 완성됐다고 그러는데 3장 가면 아담이 죄를 짓잖아요. 하와가 선악을 걸 따먹고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이 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 아담이 완성됐다며 진리로 완성됐다며 어떻게 하와가 꼬신다고 그 선악을 걸 먹니? 저 멍청한 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이 그 율법을 먹고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끝에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무화옷을 너희들이 행한 무화옷을 벗기고 가죽옷을 입힌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동쪽으로 쫓아버려요. 동쪽으로. 동쪽이 뭐라고 했어요? 가인이 쫓겨난 자리, 율법의 자리, 사탄의 자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또 쫓아보내요. 그걸 한번 말이 되나 봐요. 그러면 완성되는데 왜 쫓아오네요? 거기서 또 깨달아 알아. 그걸 보여준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다른 말. 완성된 것을 그렇게 자꾸 하면서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그래서 알아들어라.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렇게 일생을 찬송해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이미 여기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죠? 이룰지로다가 이게 완료예요. 완료. 기가 막히죠? 이미 그렇게 완료가 됐어요. 우리는 한 몸이 됐어요. 분리하려고 하지 마요. 우리는 나는 예수 하나다라는 것을 갖고 살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서 한 몸을 이룰지라다가 이 한이 또 에하드라는 거 있잖아요. 에하드. 에하드가 하나. 창세기 첫째 날 에하드 하나. 연합. 통일. 그럼 뭐 문제 바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룰지로다가 하야예요. 있다, 존재하다, 되다. 그러니까 한 몸이 되었어. 한 몸으로 존재해. 이게 완료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리스도 연합, 에하드, 바사르, 하야라고 모처럼 안에 히브리 원문을 거기다 써 놓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남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셨다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늘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게 우리 안에 있죠. 그러면 그 말씀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아들로 낳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 그 진리가 있죠. 그럼 우리가 또 부모가 되는 거라니까. 이 부모가 됐잖아요. 그럼 이것을 다른 사람이 전해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았다. 진리 전달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그 말씀을 받아서 그렇지 율법이 아니 은혜지 하면서 이 말씀을 다른 사람 전했어요. 그렇지 그게 맞는 말이야 하라고 깨달으면 그 사람이 또 아들을 낳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부모예요. 남자가 부모예요. 신랑이 부모예요. 그렇죠. 또 우리가 그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부모예요. 우리가 또 아들을 낳잖아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자꾸 이것을 전도 차원에서 받아들여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이 이제 깨달아 알았으면 저는 여기서 그냥 말씀만 전할 뿐이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이에요. 나는 몰라요. 나는 허라 마라 안 할게요. 내 말이 그 안에 담겨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면 끌려가셔야지. 안 가려고 그렇게 버둥기지 마시고. 진리가 있다며. 진리가 있으면 가야지. 왜 안 갑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진리는 물은 고이면 썩는다고. 왜 썩습니까? 흘려보내야죠. 내가 갖고 있는 말씀을 흘려보내야죠. 그래서 여러분 또 디모데전서 보면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그거는 해산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앞에 나오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거함으로 너희들이 해산을 얻는다는 것은 그렇게
진리 복음이 낳는다는 것, 진리 복음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여자가 해산하는 것과 같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그렇게 어려운 거야. 너희들이 죽어야 해산을 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꾸 말씀에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현혹되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 마라 그런 말은 듣지 마세요. 여러분이 제가 진리를 전했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반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런데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끌어 가십니다. 분명히 이끌어 가세요. 그게 진리가 된 것이고 진리를 가진 자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그게 없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이 있는데 답답하지 않겠어요? 미칠 것 같잖아요. 자,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면서 자, 그렇게 이제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써놓은 긴 얘기는 여러분한테 지금 한 얘기를 참 종합적으로 그냥 제가 얘기했는데 그냥 시간이 있으니까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잘 한번 보세요. 필요한 것만 써놨으니까. 그러니까 남자 이씨가 부모, 아버지, 모,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떠나는 거죠. 부모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왜 부모를 떠나죠? 이제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 부모를 떠난다는 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아니고, 그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렇지만 왜 부모를 떠나요? 내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떠나는 거라니까. 이제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그럼 말이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혼 속에 존재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씨가 여자 이씨에게 성령으로 오신 사건을 예표한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하여 말씀을 받은 여자가 남자와 연합된 교회가, 연합되면 교회가 되는 거죠. 한 몸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란 하나님의 성전이신 부로 오시고 말씀을 건네주는 모로 오신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여자가 바로 교회다 하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연합이란 성령인 그리스도, 진리인 말씀을 받아 그 안에 생명이 잉태된 자, 그렇게 생명이 잉태된 것을 연합. 다시 자세히 써놨죠. 다바크, 딱 달라붙다 하나가 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자 여기서 보세요. 제가 이 말에 그건 안 써놨는데 여러분이 알으라고. 아까도 예수 그리스도 혼자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와 한 몸이라고 했어요. 아담도 하와 떨어지는 게 하나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를 보여준다고 해서 이렇게 떼어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이씨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 개별성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론적으로 절대로 존재 못해요. 우리 여자도 개별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오직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야 진짜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도 하나님인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지만 혼자 있기를 원치 않아. 너희들과 하나 있기를 원해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 분명히 성경에 있잖아요. 오직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야 진짜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생명 있게 하는 부모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는 하나님의 성전과 말씀의 성령으로 떠난다는 말이죠. 자, 인간의 생각으로는 부모를 두고 떠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부모를 두고 떠난다고 해석을 해도 결혼해서 부모를 떠나면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자녀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부모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떠나는 거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내가 진리를 전해서 그가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부모가 되는 거죠. 우리는 부모가 되지 않으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리가 있지 않으면 생명을 탄생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에도 있지도 않은 결혼제도를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됨을 배우기라 하는 거야. 이 하나됨. 너희는 예수도 하나야. 이걸 배우라는 얘기죠. 그래야 연합이고 완성이야. 그게 생명이야. 구원이야. 어떻게 하나 되는지 역사 속에서 계속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둘이 하나가 되면 남편이 아내에 가서 아내를 뭘로 만들어요?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신랑을 부모라고 하죠. 우리 남편이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를 낳은 아버지 어머니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랑이 신부와 연합을 하게 되면 그 존재가 아들이 됩니다. 비로소 생명이 부어져서 아들로 탄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에서 신부가 아들로 탄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랑은
그 여자를 아들로 만들어내는 반쪽이고 다른 표현으로는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붙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안에 품고 있는 하나님 집 성전이 되면 나 자신이 또 아버지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와 나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라고 했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여러분이 우리 안에, 그럼 다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 요한복음 보면 2번이나 나옵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2번, 3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아버지가 되어서 누구를 또 낳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들. 여러분 아들 낳아봤어요? 영적인 아들. 내가 그 말씀으로 낳은 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은 아버지요 어머니죠. 나를 아들로 생명으로 낳을 수 있는 유일한 부모입니다. 진짜 생명으로 낳은 것 바로 그 진리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진리라는 씨, 진리라는 말씀을 가진 이들을 뭐라고 하죠?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이라는 어머니와 아버지에서 우리가 아들로 탄생되고 다시 우리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어서 그 씨를, 그 진리를, 말씀을 갖고 이웃에게 흘려주어 그들을 아들로 낳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등불의 역할이에요. 부모의 역할이에요. 아들을 낳는 그 역할이 등불인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아들을 낳는 삶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이렇게 탄생되고 완성되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쭉 다 읽으려고 했는데 25절까지 읽고 31절, 32절까지만 이렇게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자, 여기서 우리가 쭉 읽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32절 보니까 31절 이게 이제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인용한 거죠. 그 말씀을 인용해 놓고 앞에는 이 세상에 있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쭉 말하고 31절은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면서 32절은 뭐냐면 이게 비밀이래요. 비밀. 이게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만 얘기한 거야. 이 비밀을 너희들 알겠니? 그러면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22절부터 25절까지만 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부부끼리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 주께 복종하듯 해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그렇게 사랑해. 자기 몸을 주신 같이 그렇게 사랑해.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그러니?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라. 그러면 그게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그 말도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았으면 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 뭘 알아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아야죠. 그걸 가지고 무조건 이게 우리는 이제 율법은 아니야. 이 안에 담겨있는 진리만 깨달아야 알아야 돼.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았으면 이 드러난 율법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왜 알아야 돼요? 그것을 왜 해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고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는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리를 알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보세요. 이게 비밀이라고 있는데 우리는 비밀을 좀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지금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공부한 그런
지식 가지고, 지식이라고 할까, 성경을 보는 눈을 가지고 이것을 좀 해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여기 있잖니, 그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한테도 복종한다며 그러면 그렇게 해 하는 말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이 뭐겠어요? 아내는 교회 되겠죠. 남편은 뭐예요? 그리스도죠. 복종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휘파코 순종이라고 했죠.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들아, 예수 그리스도에 담긴 그 말씀, 그 진리를 잘 깨달아 알아들어라. 그걸 얘기하는 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 한번 봐요.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고 했죠. 머리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왔다고 했죠.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를 또 범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하면서,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 지금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면서, 자 그렇게 이 안에 담기는 진리 말씀을 깨달아 들은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남자는 자기 아내를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 진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면서,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아내를 한번 사랑하면서 뭘 느껴야 되겠어요? 육적 신랑의 한계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참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영적 신랑의 위대함을 우리가 배우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한번 순종해보세요. 복종해보세요. 그러면서 그게 잘 안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를 알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부부끼리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아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참아주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한계도 경험하고 신랑신 하나님의 은혜가 진심으로 찬송을 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아내를 교회로,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된 건지 아니? 이 땅에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번에도 TV를 보면서 집사람하고 갑자기 생각나요. 왜 우리가 부부가 이렇게 됐을까? 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왜 부부관계를 만들어 줬겠어요? 이 말씀을 왜 줬겠어요? 이거 무슨 이 땅에서 윤리도덕적인 말씀을 줘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오래도래 검은 머리가 파뿌리도록 살으라고 그런 말을 줬겠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진리를 잘 깨달아 알아. 너희들이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되는지 아니? 예수가 어떻게 너희와 하나가 돼서 한 몸 돼서 완성이 됐는지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거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그 복종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잘 들었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니까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백성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잘 듣는다. 복종의 순종이 잘 듣다는 얘기라고 했어요. 그걸 배우라고 지금 이 말씀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은 순종에서 비롯된 하나됨이요, 상대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희생에서 비롯된 하나됨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알았으면 율법과 진리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율법과 진리가 하나로 가는 겁니다. 그냥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옳다 그러다 하지 마시고, 그게 하나 된 거예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하나라며. 왜 분류해? 자꾸 이원론적으로 율법적 선악구에서 선악 판단하면서 왜 분류해? 그게 아니야. 너희는 하나야. 이제 성경은 전체가 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 어떻게 하나 되는지 아니?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밀이 크다. 그렇게 쭉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나서 비밀이 크다고 얘기를 해요. 비밀이. 자, 비밀이라는 말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미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미오. 이 말이 뭐냐면 입을 다물다래요. 자, 희한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앞에 길게 얘기했어요. 그래놓고 이 비밀이 크도다. 난 입을 다물었어.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시크릿 해놓고 자기 아무 말도 안 했대. 그런 얘기는 뭡니까? 정작 진짜 얘기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거.
그게 비밀이다. 그거 어떻게 알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비밀은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해요.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그 얘기. 어떻게 둘이가 연합돼서 하나가 됐는지 그게 이 땅에 살아가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깨달아 알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밀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비밀은 하나님의 계시에서만 알 수 있는 거죠. 그의 영으로 일깨움을 받은 자들에게만 알려지는 겁니다. 비밀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의미에서 비밀하고 신비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게 감춰진 걸로 보죠. 감춰진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계시된 말씀이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가 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계시입니까? 비밀입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 무슨 계시라는 것도 물어볼게요. 계시가 뭐예요? 계시. 우리는 그동안에 계시하면 영적으로 아주 깊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음성을 받는다든가 무슨 그런 것을 계시라고 보잖아요. 그게 계시입니까? 그거 헛소리 듣는 거지? 그 계시가 아니에요. 그건 물론 그걸 전적으로 다 잘못했다라고 보면 그 문제가 있지만 뭐가 계시예요? 계시란 것은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 거기 뭐예요? 아포칼립시스라고 드러난 거. 자, 이게 숨겨져 있던 게 드러난 게 계시예요, 여러분. 자꾸 착각하는데 계시니까 뭔가 자꾸 숨겨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를 받아야 돼 이렇게 되는데 이미 계시는 드러났다니까.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말씀으로 드러났잖아요. 하나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모르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는 그냥 하나이님이라고 하나라고 이렇게 붙인 거지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을 알려준 게 뭐예요?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걸 뭐라고요? 특별계시라고 그래요. 신학에서 특별계시. 그리고 또 뭘로 알려줬어요? 온 우주 만물로. 그가 만드신 모든 것에 분명히 나에 대해서 알려졌나니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그가 만든 모든 것에 나에 대해서 거기 알려져 있대요. 그러니까 너희도 핑계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게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이 땅에 와 있어요. 그게 계시에 드러났어요. 진리는 또 뭡니까? 진리를 알레테이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진리면 어떻게 숨겨지는 걸 자꾸 진리라고 하는데 아는 부정어예요. 부정어. 란따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숨겨다, 감춰졌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숨겨진 게 드러난 거야. 계시, 숨겨진 게 드러난 거야. 계시나 진리나 똑같은 거예요. 그걸. 근데 이것을 이제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이 영으로 깨우쳐 준 자들만 또 안다고 하니까 또 이게 문제라니까. 이제 헷갈리잖아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계시나 진리는 드러난 거래요. 드러난 거.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나야 하고 성경을 줬어요. 이 우주 만물 속에 다 하나님이 이렇게 놨어요. 그걸 계시라고 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걸 못 알아먹잖아요. 자꾸 모든 걸 율법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전부 다 비밀이야. 그 영으로 깨우침을 받은 자들만 알 수 있어 라고 또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지금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가 여러분이 특별한 게 아니라 이미 드러난 건데 왜 모르느냐 다른 사람들은. 자, 거기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이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렇게 나오죠. 잘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에 있대요. 그래서 계시의 믿음 때까지 갇혔대. 그러면 지금 어떤 사람이 성경 말씀을 율법으로 봐요. 이것을 율법으로 행함으로 본단 말이죠. 열심히 행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은 지금 뭐란 얘기예요? 믿음이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계시가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지 않은 사람은 율법 아래 매인바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전부 다 행하는 것으로 율법으로 오늘도 그렇게 보고 그렇게 전하면 믿음이 오지 않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여기 성경에 있잖아요. 제가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믿음이 계시의 될 믿음 때까지 자 그것이 진리로 깨달아 알아먹을 때까지 그것은 믿음이 오지 않은 거야. 숨겨져 있는 거야. 이게 비밀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의 때가 와야 계시가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이것은 해야 할 것, 저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갑이고 우리가 을이잖아요. 하나님 명령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갑이고 을이면 그게 뭐라냐? 믿음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걸 말씀을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계시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갑을 관계 그거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그런 분이 아닙니다. 뭐 갑을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것을 믿음이 오지 않았다. 계시가 임하지 않았다. 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율법적인 눈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 믿음이 온 것이 아니라 그 무슨 믿음입니까? 자기 믿음, 자기 생각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시란 진리는 말씀이 율법으로 안 보이고 하나님이 자기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그 언약으로 보이면 그게 믿음이 온 거예요. 그게 계시가 임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 창세기 2장의 18절부터 25절 이 말씀을 인간의 결혼제도로 보면 뭐라고 해요? 그 믿음이 안 온 거예요. 계시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별거 있는 줄 알아요? 그걸 인간은 문자로 보잖아요. 결혼제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보여줬겠습니까? 깨달으라는 얘기죠. 깨달으라. 그렇게 되면 율법에서 그것을 진리로 보고 그래서 믿음으로 보게 되면 그게 율법에서 떠난 것이고 해방된 겁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 뭐 주위에서 이제 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화를 나눌 거 아니에요. 다 대화를 나눠서 저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계시가 임한지 아닌지를 아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떤 방법이겠어요? 응? 이 땅에서 제일 쉬운 거, 복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복. 자, 복을 이 세상적인 복으로 말하는 사람들. 뭐 자녀가 뭐 잘됐다, 남편이 뭐 회사가 어떻다, 뭐 물질적으로 성공했다, 뭐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복으로 얘기하면 그건 믿음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알아요. 도대체 어떤 말을 갖고 있지? 그러니까 늘 성경은 이 말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말, 영, 진리. 너희 안에 그게 있니 없니? 그걸 보라는 말이에요. 제일 쉽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그 말 물어보면. 복 얘기하면 전 대부분의 그런 세상적인 복을 많이 얘기할 겁니다.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성화주의자들은 이 땅에 뭐 기복주의, 신비주의 그런 것이 성경이겠니 하면서 그들은 또 인간의 그 행위를 거룩한 행위를 또 들추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쭉 볼 텐데 길고 좀 난해하죠? 자, 이것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보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 이룰지라 하는 얘기가 에베소도 나왔죠. 사도 바울이 요 마태복음에서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을 다 훑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훑어보는 거죠. 자, 3절부터 12절까지 길은데 자, 이건 같이 한번 5천 만에 읽어볼까요? 또박또박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빈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얻은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어떻습니까? 자, 말씀이 그렇게 지금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인데 뭐 겉에 드러나는 말은 뭐 서로가 대화가 주고받거니 하는 그런 말로 뭐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런데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러니 율법의 근거에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면 예수님은 진리로 대답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말,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대해서 질문하거든요. 그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건데 겉으로 봐서는 뭐 특별하게 문제될 것이 없고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 속으로 들어보면 엉뚱한 말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묻고 예수님 간에 진리로 대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문서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3절에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죠,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혼 사유가 뭐냐,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절에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렇게 있죠. 이건 어디 말씀 같아요? 뭐 성경에는 뭐 어디 말씀이라고 인용한 것이 없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말씀 같아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의도가 뭡니까? 사람은 남자와 여자, 자칼과 이렇게 바로 씨를 갖고 씨를 받는 자로 이렇게 지어서 하나가 됐다? 이게 한 몸이야, 너희들. 사람은 하나, 하아담. 사람으로 완성됐어. 그러면 그 말 속에는 뭡니까? 이제 하나니까 너희들 나누는 게 아니야, 이거. 그 얘기예요.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니까요. 그렇게 하나가 된 것을 이 땅에 보내서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를 보여주면서 이게 최종 목표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은 남자와 여자로 자칼과 네케바로 씨를 주고 씨를 받는 자로 하나로 완성됐어. 한 몸이야. 너희들이 나누지 못한다는 말이 그 안에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말 속에.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는 것을 이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그대로 또 인용한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지 아니?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로 완성한 거야? 그것은 사람이 예수들과 성령으로 떠나서 그 여자와 합해서 이렇게 둘이 한 몸이 된 거야. 그걸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알아듣겠습니까? 당연히 못 알아듣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 그러므로 둘이 하나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 말이에요. 야, 너희들 하나님과 너희가 이제 하나다. 예수와 너희가 연합돼서 하나의 한 몸이야. 그럼 이거 나누면 되냐 안 되니? 안 나눠져. 사람이 나누면 안 돼. 이게 완성된데 그걸 얘기하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걸 인간적인 말로 듣잖아요. 율법으로 듣죠? 율법으로 들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은 원래 하나야. 완성된 거야. 나눠서는 안 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니 그런데 모세는 율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어디 나온 말이에요, 율법?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그게 이혼증서 써줘서 집에서 내보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니까 율법 그대로 보고 지금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로 완성됐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꾸 남자 여자, 이 땅에 있는 남자 여자 부부관계를 자꾸 생각하고 아니 율법에는 모세는 그 율법에 이렇게 이혼하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 이혼증서 써주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게 동문서답이죠. 우리는 이 땅에 그냥 말씀을 율법으로 보는 사람 이게 똑같이 볼 거 아닙니까? 응? 자, 그러면 거기서 지금 수치드는 일이라는 게 나왔네. 수치드는 일. 그렇죠. 자, 신명기 24장 1절에 그렇게 나와요. 수치드는 일을 있으면 이혼증서를 써주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수치드는 일이 뭐라는 얘기예요. 거기 제가 원문을 써놨는데 원문은 나중에 보세요. 자, 여러분 이제 원문 나중에 보시고 자, 이 수치드는 일 가지고 율법에 그렇게 줬으니까 이들은 학파마다 또 해석이 달라요. 어떤 학파는 수치드는 일이 여자의 부정, 어떤 학파는 거기 있죠. 기질이 상반 또는 과실.
그러니까 성격이 안 맞거나 여자가 잘못하는 거 이렇게 또 해석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학파마다 다르고 이 해석이 서로 지금 다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서 남자들이 아내를 하고 결혼하고 살다가 좀 실증이 나거나 뭔가 기분이 나쁘거나 그러면 그냥 이혼 정서도 이렇게 주는 그런 것으로 지금 이렇게 이들이 말씀을 율법으로 이렇게 보았잖아요. 이 말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자, 율법 증서를 써준 것이 이혼제도를 부추긴 겁니까? 이혼제도를 막기 위한 겁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혼제도를 막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렇게 어차피 남자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이혼 정서라는 것이 없으면 오히려 더 멋대로 오겠죠. 남자들이 아무거나 굳이 삼아서. 그런데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하면 그 근거가 돼야 되고 이것을 공동체에 공표를 해야 돼요. 나 이런 때 이혼했다. 그리고 또 여자가 이혼 정서 있어야 다른 데 또 다시 재혼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간음이에요. 간음. 간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혼 정서 써주는 것은 어차피 이 남자들이 그 부계 중심 사이에서 남자 중심 사이에서 여자들을 마음대로 할 건데 이 증서를 써주면 함부로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준 건데 근본적인 그 뜻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치드는 일이 뭐라고 있어요? 여기 수치드는 일? 수치드는 것이 거기가 에르바 다바르라고 있어요. 에르바라는 것은 부끄러움이고 다바르라는 것은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뭐예요? 수치드는 일은 그러니까 다바르라는 것이 말도 있고 사건도 있어요. 제가 늘 이 원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또 문법도 이제 동원되지만 그 문법과 거기 나온 용례가 어떻게 쓰였나를 잘 보는데 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은 수치스러운 사건, 그러니까 여자가 잘못한 거, 부정행위나 성격이 안 맞으면, 성격 지랄 같으면, 이런 거, 나 너 못 살아. 그냥 이혼 증서 써주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부끄러운 말이래요. 다바르가 말입니다. 그럼 부끄러운 말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혼 정서, 말씀 안에 담겨진 그 이혼 정서 어떤 때 주란 얘기예요? 부끄러운 말이란 얘기죠. 부끄러운 말이 뭡니까? 진리를 율법으로 말하면 부끄러운 말이지 않겠어요. 그게 간음이고 그게 음행이고 그게 우상숭배라니까. 부끄러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보고 열심히 행하는 게 부끄러운 말이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게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그게 입에 부끄러운 말. 그럴 때 이혼 정서를 써주라 했는데 이들은 오해해서 엉뚱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것을.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또 어떤 그 얘기가 있느냐면 전승에 의하면 이들의 율법적인 이혼 정서는 나뭇잎에다 써줬대요. 그게 파피루스가 이집트에 오래전에 있는데 그 교회에서 그런지 어떻거나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나뭇잎에다 써주면 오래되면 이게 이제 마르고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에다 기록이 돼, 돌에다. 이혼 정서를 돌에다 어떻게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거기에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돌. 왜 돌에다 기록해 주었겠습니까? 응? 여러분 돌 하면 뭐예요? 흰돌 생각나죠? 흰돌 뭐예요? 계시록 2장 17절 이기는 자에게 흰돌을 줄 텐데 흰돌에 뭐가 새겨져요?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흰돌이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 새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기록해 주겠다는 게 흰돌을 주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이혼 정서가 써 있어 봐요. 나 이혼해 하고 하면 하나님과 이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전부 다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혼 정서라는 것은 그들한테 표면적으로는 이혼을 남용하는 것을, 이혼을 마음대로 하는 것을 좀 방지하고 여자를 보호하는 거라는 것이 들어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이런 또 깊은 뜻이 있는 거죠. 너 이혼 정서는 그러니까 수치드는 일은 뭐예요? 수치드는 일 그거 수치드는 일은 부끄러운 말이고 그게 율법을 말하는 건데 그건 이제 이혼 하나님 말씀 이혼 영혼이 죽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혼 정서라는 것을 돌래 기록하면서 그거 하나님과 이혼한 거다 영혼이 이혼한 거다 그건 죽는 거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 정서의 진짜 이유는 그렇게 이혼했다는 증서는 너희들이 나와 결혼하지 않은 이혼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오늘날은 여러분이 만일 오늘날로 봅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결혼하지 않고 이혼 상태에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이혼 상태겠어요? 어떤 말씀이 이혼 상태겠어요? 성경이 이혼 서류에 이혼 증서. 그러니까 성경을 율법으로 보는 자들은 그 율법 보는 그게 이혼 증서라니까요. 하나님과 이혼 증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경을 진리로 보지 않고 율법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과 이혼 증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적 행위로 보는 그게 하나님과 이혼의 상태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또 이제 율법적으로 또 묻는 거 하잖아요. 세상적으로. 자, 이제 그러니까 본래는 8절에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네요. 바리새인들이 이혼 증서를 주어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죠. 마음이 완악하다는 게 뭡니까? 완악하다. 완악하다는 것은 강팍하다 그런 말이죠. 그럼 대표적으로 뭐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다는 건 뭐예요? 불순종하는 거. 불순종이 뭡니까? 말씀을 잘 안 듣는 거. 율법을 진리로 보지 않고 그냥 율법으로 보는 것이 이게 목이 곧은 백성이고 완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면 그게 완악한 거. 그거 시면 이혼 용서 써주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완악하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목이 곧은 백성. 말씀을 진리로 보지 않고 율법으로 보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 응? 완악함 때문에 완악하면 당연히 이혼 증서를 써줘야죠. 그게. 응? 그러면서 또 예수님 말합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그랬어요. 나오잖아요. 음행이 뭡니까?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음행이 포르네이아. 간음과 단어는 좀 다르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음행, 간음, 우상숭배, 포르네이아. 뭐예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말씀을 율법으로 해서 율법을 내 남편으로 맞이해서 섬기고 열심히 율법적 행위를 하는 게 간음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음행이에요. 그것만이 이혼 사유가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런데 그거 말고 지금 음행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모든 걸 보고 있어요. 그거 말고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말씀을 율법으로 보지 않으면 뭘 본다는 거예요? 진리를 보겠죠. 이걸 버리고 다른 데로 가면 그게 간음이지 뭡니까? 그러면 어려워요? 음행, 이게 이혼 사유예요. 간음, 우상숭배. 근데 요걸 버렸어요. 요거의 이혼 증서예요. 이혼 사유예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른데 말씀을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것으로 버리면 뭐예요? 그 진리를 보는 자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가면 그건 뭐 간음이지 뭐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의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아니 이들이 지금 생각할 때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똑같아요. 뭐 누구나 똑같아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수치드는 일같이 이혼 사유가 넓잖아요. 그것 있어서 내가 결혼해가지고 맘만 맞으면 이렇게 이혼 증서 써서 버리면 좋은데 이제 예수님이 아니야 그거 말고 음행한 경우만 이혼 사유가 돼. 그러면 뭐 여자들이 음행하는 경우가 있겠어요? 음행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혼을 그 어떤 뭐 사유가 없겠죠. 그러면 왜 결혼하니? 혼자 살지. 그럴 바에야.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하여튼 인간이 지금 이래요. 그러면 나 혼자 살지. 혼자 살면서 열심히 바람 피면서 살면 좋을 텐데. 뭐 그런 얘기 않겠어요? 이게 인간의 대답이라 하는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자, 이 말을 사람이 다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야 받는다고 그래요. 독신으로 사는 거, 혼자 사는 거, 그러니까 독신으로 사는 거. 독신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율법과 나가 이제 지금까지 결혼했잖아요. 율법과.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는 율법으로 태어나잖아요. 우리 율법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결혼해서 살아요. 율법을 내 남편을 섬기고 살아요. 우리가 여자니까. 그렇게 사는데 이제 나는 율법과 살지 않을 거야. 율법과 결별할 거야. 율법과 이혼할 거야. 그게 로마서 7장 말씀 아니에요. 나 전 남편과 이혼하고 독신으로 살 거야. 하는 자는 타고난 자야만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타고난 자. 그게. 그런데 그러면서 12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타고난 자,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자, 이 말씀을 자, 지금 일반적으로는 또 뭐라 보겠어요? 태어날 때 고자, 그렇게 든 사람이 있겠다. 사람이 만든 고자, 이건 어떤 사람이겠어요? 옛날에 궁중에 보면 내시들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 만든 고자죠. 그렇게 하고 또 세 번째,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 여러분 옛날에 신앙생활 한참 불붙을 때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그래, 내가 이제는 결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면서 독신으로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해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은 뭐예요? 타고난 자야.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는 어떤 자란 얘기예요? 첫째 봐요. 자, 태어날 때 된 고자. 태어날 때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똑같은 말이 지금 세 말이 태어날 때부터 고자 된 자, 사람이 만든 고자, 천국에 스스로 든 고자가 다 같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왜 같은 말인가? 자,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즉 하나님이 창세를 택해서 내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거야.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든 고자가 이게 문제예요. 사람이 만든 고자. 이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자, 우리가 히브리어서 사람을 보니까 하담이죠. 그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사람은 호 안드로포스예요. 헬라어니까. 헬라어 호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것은 하담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가 휘포, 뭐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게 수동태입니다. 만들어진 고자.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천국을 위해서, 위해서라는 그렇게 뜻도 있지만 뭐뭇으로, 천국에 의해서 그런 얘기예요. 스스로라는 단어는 있질 않아요. 스스로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스스로가 아니라 해아우트라는 건데 제기대명사도 그것 자체, 천국 자체를 위해서 든 고자, 천국 자체가 그렇게 고자로 만들었다 그 말이죠. 이런 얘기가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 말은 그러니까 자, 이 땅에서 나는 이제 율법과 헤어지고 이제 독신으로 살겠다는 것은 누구와 뭐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와 연합돼서 이제 나는 그와 하나 되고 하나로 살고 싶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나는 고자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택했던 거나 예수 그리스도나 천국 자체에서 그렇게 고자가 된 사람인데 이 말은 받을 만한 사람은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인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결별해야 될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대해서 고자가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진리를 설명하는 교보제일 뿐이죠. 우리는 깨닫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이제 잘 듣고 마음에 간직하여 그러면 어느 때인가 그분이 우리 애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도록 환경과 여건을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게 성공이에요. 다른 게 성공이겠습니까? 그게 승리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그렇게 부모로 오신 예수도 이 말씀을 받아 그 한 몸이 된 교회의 연실을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